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오직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이니 그 나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구원의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선생님으로서 본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또한 우리에게 주장하시기 이전에 양무리의 본이 되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참 스승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어떤 분이냐? 무엇인가 하라고 해서 끌고 끌어내고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갖가지의 모습의 술책과 방법을 쓰는 그러한 선생님보다 아마도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실천해 주시고 먼저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 가장 좋은 참 스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으로 삼아야 될 그 예표가 누구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본을 보여주셨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삼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6월절을 맞이하는데 이제 예수님과 이별을 하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몸소 본이 되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 말하자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세 번째 맞는 6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날 함께 제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만찬을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떡을 떼고 또 함께 음료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일일이 다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그래서 그 씻기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겨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었고 유언과도 같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신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왜 발을 씻겨줬는지 아느냐? 왜 씻겨줬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해 주세요. 씻겨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왜 너희들을 씻겼는지 아냐? 내가 낮아서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지금 씻기고 있다. 내가 왜 씻겨주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씻겨준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 제자를 씻겼던 그 교훈을 따라 너희들 스스로가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씻겨주는 자가 되라가 그것이 바로 옳으니라. 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 되시는 겸손함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역시도 저들은 지금 만찬을 행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서로 시기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편에 앉지? 누가 좌편에 앉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높은 자리에 앉을 텐데 누가 도대체 높아질 거야? 누가 누구를 하나님 예수님은 높이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서로 흘기틀기 눈치를 보는 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6월절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절기를 지키려면 당연히 들어올 때 발을 깨끗하게 씻었어야 돼요. 자신들의 발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의 발을 깨끗이 먼저 씻겨드리고 자신들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내며 만찬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눴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높아질까? 누가 주님이 인정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저에게 선물을 주실까?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주님이 높임을 받음으로 내가 좀 앞으로 폼나게 살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앉아있는 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시기 이전에 얘들아 너희들은 높아지기만 원하지 명예만을 갈구하지 너희들은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무엇인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씻기는 이유는 본이 되기 위함인데 그 본이 뭔지 아느냐? 가장 옳은 길은 종이 되는 길이다 섬기는 길이다 희생의 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하시고 의가 되시며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바로 어때야 되느냐? 바로 오늘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옳은 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날이 오면 스승의 날 노래하는 것이 있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면 볼수록 높아지만 질 수밖에 없고, 그분은 늘 우리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면 옳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옳은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발을 씻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을 씻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길입니다. 종이 되는 길입니다. 섬겨지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옳은 길입니다. 우리는 늘 으뜸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에 TV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서바이벌이 많고 항상 경쟁에 치열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TV에서 보여줘요. 예를 들자면 취업 준비생들이, 취준생들이 취업의 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1통과 2통과 3통과 마지막 통과하는 장면. 그래서 계속 낙오되는 길. 그래서 승자만 남는 길. 노래하는 가수들도 낙오되다가 승자만 남는 길. 보면 다 경쟁을 불러일으키므로 누군가를 밟고 내가 특별히 으뜸이 되지 아니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의 장면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이 치열한 전쟁에서 가장 옳은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어찌 보면 동떨어져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종이 되라. 양보해 주라는 것이죠. 나는 드러내지 말고 남을 드러내 주라는 것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남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라는 것이죠. 남이 하기 싫은 일 내가 담당하고 남이 좋아하는 일 다른 사람이 더 할 수 있도록 밀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와는 별반 다른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 안에서 계리 현상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바로 옳은 길이 종이 되는 길이라 말씀하시기에 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됨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이 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양보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과감하게 지는 거, 양보하는 거, 낮아지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주신 이 옳은 길이 어찌 우리에게 정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여서 마지막까지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쁜 일들을 만나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종이 되는 삶입니다. 과거 60년, 70년대의 어머니들은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위로는 시어머님과 종친들을 섬겨야 하고 아래로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하고 자신은 그저
귀머거리, 벙어리 그저 3년 말없이 희생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월을 보냈던 가정은 이혼율이 거의 오히려 없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은 자녀들이 먹을 것은 좀 부족하고 열악했지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씩씩하고 거칠은 강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양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섬기는 길, 종이 되는 길은 양보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니요? 다시 뒤돌아보면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길 가운데 내가 양보하면 내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바보가 하나님께서 으뜸되게 하시고 높이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길의 본이 바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 섬겨라. 종이 되어라. 낮춰라. 낮아져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재에 나아가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장군 시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벨리 포지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었는데 그의 기념교회당에 있는 이곳에 그가 그때마다 날마다 외던 기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가장 위엄이 있고 존경받으며 이 미국이란 나라를 우뚝 세워서 세계 위에 최고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 밑바탕이 무엇이냐면 옳은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종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무엇이면 종되는 길, 바른 길, 정직한 길, 주님이 가셨던 그 모범의 삶을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존경과, 지금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하면 미국이 최고로 알아주는 대통령이요. 세계에서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은 높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종이 되어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옳은 교훈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 종이 된 자를 높이시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먼저 믿었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옳은 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의 길은, 제자가 되는 길은 두 번째로 어떻게 바르게 알고 행해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행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래, 그 옳은 길을 가는 것인데 그 옳은 길이 바로 무엇인데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아, 나에게 행하라 하시는구나.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는가? 스승의 길을 따라서 달려가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고 어찌 보면 내 분수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후일에 내가 이 일을 한 것을 통해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할 것이고 그 말씀에 응하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이 후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셨고 말씀에 응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세상을 싹 뒤집어 놓으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이며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 것을 알아서 우리 선생님도 내 그리스도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신 길이 얼마나 위대했는데 나 같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주의 길을, 주님이 가르쳐준 길을 본으로 삼고 가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르게 깨달아 알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땐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오히려 혼이 나요. 바로 바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참 뜻을 바로 알고 열심으로 준행할 때 그때 참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가 1000번, 100번, 10,000번 들은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종이 되는 길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여러분, 알기는 알았으나 예수님의 참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고도 아니요. 그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도 없으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멸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거칠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허리띠를 동이셨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굳건히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씻기셨어요. 우리도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거칠에 허례허식, 그저 누가 보기에, 그저 누구한테 나타내기에, 폼생폼사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할 수 없는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오직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팔을 걷어붙이는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고 또 섬겨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행하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오늘 주시는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한 자, 이런 자에게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채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에게 손길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스승이 제자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주는 것,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잘 되라고요.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높아지라고요. 내 제자가 누구누구 선생님 밑에서 내가 배웠습니다 하는데 더 훌륭한 제자가 되라고요. 이름을 날리라고요. 영광스럽게 되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참 스승의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된 길, 바르게 알고 행함으로 가장 복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참뜻,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그래, 나도 섬기는 거야. 나도 행하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내가 파악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을 품고 나도 행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존심, 권위의식, 자랑, 이 생의 자랑, 영광,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난히 천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성향 자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교만하려고 하거나 영광스러워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없으세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저런 순수함이 내게 있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꾸밈이 없기를,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매여 있지 않고 나를 내게 드러내지 아니하며 나를 자랑 삼지 않고 이 생에 가지고 있고 없고에 대해서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른 진리를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런 길은 어떤 길이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길,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사랑합시다. 선한 일을 행합시다.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시지요. 너 승리해가지고 뽐나게 살아봐. 잘 나가면 그만이야. 돈이면 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폼나게 살아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요. 그런데 참 스승은요, 진짜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저 여러분, 가장 진짜 행복한 길이 그 선생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참되신 길대로 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천합시다. 일명 비트윈이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비트윈.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Z세대는 대체로 8살에서 14살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의 연령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 인터넷에 능하고요. 힙합 음악을 듣고요. 10대 우상을 선호해요. 컴퓨터, 인터넷, 힙합의 음악, 10대 우상을 선호합니다. 요즘에 난리죠? 이들이 바로 Z세대입니다. 뭐 인터넷은 기본이죠. 채팅?
엄청 잘하지요. 컴퓨터 게임 기가 막힙니다. 즐기는 거에 아주 능하고요. 유행에는 엄청나게 민감해가지고요. 힙합의 의상, 모자 같은 거 탁 쓰고 댕기고요. 부모에게 받은 풍족한 용돈을 가지고 외모를 치장하는데 써버리는데 아주 능한 세대가 요즘 등장하고 있는 Z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 되는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세대가 돼야 되느냐? 나이, 세대를 불문하고 제2세대가 돼야 합니다. 어떤 세대요? 제2세대. 제2세대가 뭘까요? 지저스, 예수 세대를 얘기합니다. 예수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제2세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참 스승 되신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길이에요. 제2세대인 우리요, 예수님 세대인 우리요, 우리는 세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앞에 서서 참된 스승이 가르쳐준 이 옳은 길을 가지고 바로 파악하고 바로 알며 그 길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바로 행하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무엇으로 변화받아요?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참 제자 되는 길, 바르게 알고 행하는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제2세대, 예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또 18절서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세 번째, 용납하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지금 28절의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지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지요.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죽이는데 제일 먼저 앞장섰던.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거칠게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런데 주님이 본이 되시사 제자의 길에 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알미라. 택함 받은 자과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자, 택자와 불택자들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감싸주고 또 감싸주고, 참고 또 인내하고, 모른 척 해주시는 거고 덮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 용납, 참된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참사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장난쳐? 장난하는 거야? 한 번 용서를 빌었으면 제대로 해야지. 또 와서 용서한다고 내가 이제 용서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7번이라도 용서를 빈다면 그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스승이 제자되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속에 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관계 속에서 이 용납함이 없을 때 화가 일어나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이해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본을 보이셨지. 맞아. 가룟 유다, 야, 마리아가 옷값을 딱 깨니까, 아니 그걸 갖다 미쳤어. 가난한 자들을 갖다 나눠줘도 되는데 저 여자가 저 미친 짓을 하는구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꿍꿍이가 있었어요. 야, 저거 내 돈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자예요. 급기야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배신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중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만 보면 열을 할 수 있지요. 결국은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포기도 잘해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것을 먹이고 잔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또 발을 다 끔찍하게 씻겨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이를 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어저께 밤에 비가 오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데 무섭더라고요. 와르르 꽝꽝꽝 그러면서 막 치는데 무서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이 있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혹시 저거 맞으면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사람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배신을 저지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걸 하면은, 우리가 감정 풀기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배신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까? 얼마나 잠깨를 씁니까? 누구 앞에서 주름 잡잖아요, 항상.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핑계도 잘 대고요.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를 속여요. 마치 꿩이 사냥꾼을 피해가지고 막 다급하다 보니까 머리를 푹 빠지고 난 숨었다 해요. 하지만 어때? 머리만 숨었죠. 몸뚱아리는 바깥으로 내고 있어. 나 잡아봐라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잡힌 자예요. 멸망받을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참고 인하실 때 똑같이 악인들에게도 지금도 회를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피할 것을 주시고, 악인들에도 보호하시고,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것이 참된 스승이 가르쳐준 길이거든요. 저 여러분, 그런데도 용납이 안 되죠. 미운 말씀이 잘 안 사라지죠. 지우개로 지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우개 자국이 있어. 여기 보면 연필로 지우고 난 다음에 싹 지우고 나면 거기에 나는 미친 개를 싫어한다 이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워도 거기에 꾹꾹 눌러 남은 거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게 자꾸만 자국이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써 싹 지워버리셨어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용납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워하면 다퉈요. 분명히 다투게 돼 있어요. 이 마음에 앙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하하 하다가도 언젠가는 멱살 잡고 싸워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효도를 다 했다고 해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생후 3살까지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래요. 부모님한테. 그때 주는 기쁨, 그때 주는 그 감격, 그때 주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주는 그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효도를 다 한 거래요. 그래서 더 이상 효도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저는 아이를 2번밖에 안 키워봤지만 정말 고달퍼요. 잠을 너무 못 자요. 자다 깨고 우리 애들은요, 젖을먹여서 그런지 오줌을 한 30분마다 싸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기저귀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거기다 저는 물젖이여가지고 더 많이 싸요. 그 다음에 은나도, 똥도 찰진 똥이 아니라 그냥 쭉 사는 똥이니까 그냥 더 많이 싸요. 그냥 계속 지려놔요. 그러면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젖을 물으니까 또 시도 때도 없이 베개해야 돼요. 편한 건 있어요. 젖통을 삶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고달퍼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데도 기뻐요. 왜일까요? 사랑이요. 우리 주님이 피와 살과 땀과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쏟으시면서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이것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산과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진 너무나 큰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 가신 스승, 참된 스승이 가신 길은 용납하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앙금들이 있다면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용납합시다. 용서합시다. 배신자 원수까지도 발을 씻깁시다. 그리고 다가갑시다. 손을 내밉시다. 안아줍시다. 볼에 입을 맞춥시다. 그리고 그 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되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 종이 되어 발을 씻는 길인데 바로 이 길이 사랑하는 길. 바로 알고 행하는 길. 이것이 참 스승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진정으로 내가 행하는 길인데 그 행하는 길이 행함에 있어 사랑으로. 용납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하는
참된 의에서부터 비롯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음까지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죄인의 길,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까지도 영접하셨으며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용납함 가운데 너희의 용납함은, 너희의 영접함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그 예수를 영접함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 용납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기 전에, 해가 저물기 전에 가서 하회하고 용서를 빌고 돌아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라 하셨던 주님. 우리가 가야 되는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 되는 길을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너희는 듣고 본 바를 따라 행하라 하신 하나님,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길을 사랑함으로써 용납하며 주님이 가신 그 용납함 같이 우리도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누가 보든지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십니다.